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는 믿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그냥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군우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따라오죠.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는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이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없는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자가 테스트가 가능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부수적인 많은 것들. 너희 삶에 있어서 항상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음주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웃을 도와줘라. 선한 일에 앞장서라. 복음을 전해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반응하는가가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술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술 취한 자들은 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양심이 발동을 해서 내가 마시지 말아야지. 또 반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적은 거지만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있다든지 또는 호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 생각만으로도 누군가의 것을 탐하면은 그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인지라 제가 몇 번 예를 든 것 중에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제가 뭐 날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가지를 하나 둘씩 얹어서 둥지를 진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가지를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가 계속해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그 둥지에서 똥 싸고 새끼 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똥 바지가 되는 본체가 되겠죠. 죄라는 게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 우리 머릿속에 떠다니는 안목의 정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내가 탐하려는 것에서 집중하지 않고 바로바로 돌이키는 것들, 가지 하나가 얹어지려고 했을 때 바로바로 쳐내는 행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가끔 10개의 가지가 내 머리 위에 얹어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미 멀리 와서 둥지를 두고 이제 한 번, 두 번씩 똥을 싸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가지를 하나둘씩 치우는 거예요. 치우고 이제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을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리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성령님이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여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에는 성령님이 내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3주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배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금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어디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몇 년도에 끌려왔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몇 년도에 끌려왔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제. 무조건 외워야 돼요. BC 605년. 625 생각하세요, 그냥. 2만 빼시면 돼요. 625 생각하세요.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졌다 그랬죠? 뭐가 무너졌죠? 자, 쳐들어왔으니까 뭐가 무너져요? 그렇죠. 성벽, 경계가 무너지죠. 내 나라에 상대국이 쳐들어왔으니 나라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차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BC 605년. 625 생각하세요. 2만 빼시면 됩니다.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포로로 끌려가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도 넘겨주세요. 자, 누가 포로로 끌려갈까요?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간 포로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가는 이 신분이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귀족들, 왕족들. 제가 한 가지만 해당 안 되면은 못 간다고 했어요. 용모가 뛰어나야 되고 일단 잘생겨야 돼.
용모가 귀티가 나야 돼.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귀족 신분이어야만 바벨론에 갈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가 포로의 생활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내셨냐? 예비시키시는 거예요. 다음에 2차로 3차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포로들이 끌려올 거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라는 제목으로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 포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귀족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도착해서 이들의 삶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바벨론은요, 모든 나라의 문화를 흡수해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그 고대 근동의 제국주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최우대했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속해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끌려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왔어요. 그러나 그 왕이 먹는 음식은 진수성찬이었지만 마르둑 신에게 올려지는 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그들도요,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고기들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 그 이들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뭐 술 한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지옥 간다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영혼이 흐려져서 사리 분별을 나중에 못하게 되고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선한 것을 잡지 못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 행위로 말미암아 당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음식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거 한 번, 두 번 주워 먹다 보면 어느새 배에 뭐가 낍니까? 기름이 끼고 호의호식에 물들어 버리면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의 쾌락에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고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를 관리하는. 저희가 이 음식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죠. 아니 이 진수성찬을 왜 마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않고 너희가 파리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선다면 내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내 목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는 채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씨 맺는 과일 다 포함됩니다. 뭐 건과류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야채만 먹는 거 아닙니다. 과일, 씨 맺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먹되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간 실험해봐라. 10일간 실험해봐서 먹는 저들보다 우리가 파리에 있으면 초취에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방식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일이란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모습입니까?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때깔이 더 좋아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사람은요, 한 번씩 고기도 먹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도 때깔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왜 때깔이 좋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군우님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아까 영상도 봤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정하고 내가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 생명이 위태할지라도, 오늘날에 그런 일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으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때깔을 좋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곳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힘든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비전을 오늘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좋은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들어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나의 삶의 윤택함 때문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순수한 열정으로, 왜?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 나의 모든 삶보다도 귀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었고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그 안에 과연 진정으로 뜻을 정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심했는 것으로만 그들이 취했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많이 하게 되냐면요, 오늘날에 마지막 때에는요 뜻을 정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뜻을 정하는 일들. 아주 가깝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물론 더 깊숙이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 뜻을 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여사관님은 백신 접종 3차까지 다 맞으셨어요. 근데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의 감소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백신을 안 맞으면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 내 자유권을 다 박탈당해 버려요. 내 자유권을.
당연한 건데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내 자유권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냐? 걸린 적도 없어요. 물론 마스크는 잘 쓰고 다녔습니다. 교통수단도 이용을 못하고요. 심지어 종교활동도 자유롭게 못하고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마저도 나의 자유권이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 뭔가의 바이오 칩을 받지 않고서는 매매를 못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AI와 연결돼서 그들의 커넥션 돼가지고 이 표를 받지 않고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칩이나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 AI 로봇이 주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그것을 받는 즉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나는 뜻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마지막 때는 두 가지입니다.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 때. 오늘날에 그렇죠. 지폐가 사라지고 이제 매매하는 수단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와서 우리는 뜻을 어디다 정할 거냐는 것이죠. 당장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만약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양심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당연스럽게 알게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기는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내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고기 먹다가 거기에 휩쓸려서 멸망하는 자녀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우리에게 너의 뜻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뜻을 정해라.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나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단순하지만 사소하게 보이지만 뭐 사관님 이 정도는 목사님 이 정도는 뭐 누구 다 아는데 심지어 목사들도 술을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처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있는데 모여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이런 세대가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제 아시는 목사님도 술 드시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하면은 그냥 어떤 구실로 생각했어요. 그냥 거짓말 살짝 보탠 MSG를 살짝 친. 근데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는 믿게 됐어요. 뭐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뭐 한두 시간 뭐 기도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하루에 5분 정도 기도 안 하는 거. 뭐 기도할 일 생기면 제가 기도하겠죠. 찬양할 일 생기면 제가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래 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의 뜻은 이미 세상에 정해놨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뜻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너의 뜻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BC 605년 기억하셨죠? 6.25 생각하시고 2 빼시면 됩니다.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하고 정확히 7년 뒤, 7이라는 숫자 우리 아주 좋죠? 예. 7년 후에 BC 598년에 2차 침공이 와요. 2차 침공. 2차 침공 때는 누가 끌려갑니까? 누구죠? 예, 그 전 보여주세요. 여호야긴, 에스겔,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성서학자들이 모르드게 조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사촌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연령대로 따지면 저때 끌려갔으면은 100세가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 조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C 598년에 2차 침공. 그래서 에스겔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30살이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30이라는 숫자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나요? 아니면 주일날 얘기했나요? 30이라는 숫자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30세 됐을 때 공생이 시작하셨고요. 30세가 왜 중요하냐? 바로 제사장을 하는 나이가 30세예요. 25살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30살 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30살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원래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겼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러니까 주권이 무너지는 상태를 2차 침공 때 보여주고 있고, 그 전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3 이후에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없나요? 17절. 네, 17절 나와 있죠?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 옛날에 간증 들어본, 부교님 간증 들어본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로 책을 그냥 훑어만 봐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고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예지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자들. 누구에게 뜻을 정한 자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약 3000년 전 얘기죠. 왜 지금 이거 사관님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면, 그의 삶의 윤택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학문으로 뛰어나게 해주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자들에게는 사업적으로 뛰어나게 해주시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함과 명철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랬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2년이 지났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 삶에 노력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죠. 그 최선이 1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몇 배로 그것을 채워주십니까? 10배, 10배를 채워주시는. 내 최선이 1이라고 했을 때 1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1을 통해서 10배, 여기서 10배는요 정말로 10배가 아니고 무한대의 숫자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 에이 사가님 거짓말이겠죠. 제가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10배를 채워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10배 줄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는 우리 중심이 너무나 보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나에게 주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께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내가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 일을 해주실 거예요.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 안 믿기시면 제발 좀 실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하루만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뜻을 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런 하나님을 2024년이 가기 전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